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세 딸 너무나 다 이뻤어요. 근데 한 명씩 다 단점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딸이 제일 골치 아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딸은 이쁜데 너무 게을러요. 둘째 딸도 이쁜데 욕심이 많아요. 셋째 딸도 이쁜데 불평불만이 많아요. 어느 딸이 제일 골치 아프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옆마을에 부자가 찾아와서 내가 아들 3명 있는데 딸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딸을 달라 했는데 첫째 딸은 게으르니까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딸은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창고 열쇠를 줄게요, 이렇게 했고, 셋째 딸은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내가 아침 저녁으로 불평불만을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1년 뒤 아버지가 딸을 찾아갔어요. 첫째가 뛰쳐나오더니 아버지 너무너무 행복해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종을 붙여주셔가지고 저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거예요. 둘째 딸도 와가지고 아버지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시아버님이 창고 열쇠를 주셔서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제가 다 가질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셋째 딸을 찾아봐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서 이제 방에 가니까 방문을 걸어 잠궈놨어요. 아버지 왔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면서 아버지 뭐 이런 데 지금 씹보니면 어떡하냐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불평불만 들어준다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이 집구석에 못 있을 거예요. 저 갈래요. 막 이런 거지. 여러분, 게으르는 것도 해결책이 있고 욕심 많은 것도 해결책이 있는데, 참 불평불만은 이게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고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불평불만이 고치기가 힘들까요? 우리의 태생이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게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내가 불편한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짜증이 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제 월요일 아침에 맞이하시면서 벌써 월요일이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애들도 아침에 깨우면 다 짜증내고 잘 안 일어나잖아요. 불평불만한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참니 거스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어요.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했으면 좋겠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라는 거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뭐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에요. 피와 고름이 몸에서 나오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일주일 동안 없어졌어요. 한 달에 지나니까 손이 없어졌어요. 1년에 지나면 팔이 없어져요. 이런 병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이 걸리면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율법에 막아놨어요. 사람들 같이 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나병 환자들끼리 지내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야 될 인생이 바로 나병입니다. 정말 마음도 몸도 너무너무 힘든 병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라.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의사. 그래서 이걸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판단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았다면은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일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 따로 떨어져서 외롭고 쓸쓸히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으로 보러 가는 그 도중에 나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10명 전체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에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지적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돌아온 사람이 10명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10명 다 와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9명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데,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들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불치병이잖아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병은 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네가 죄가 많아서 이 병을 앓게 되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표현, 저주의 결과가 나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버리셨고 너는 저주받는 인생이었다. 이게 바로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됐어요. 처음엔 너무너무 기뻤죠. 근데 시간이 지나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고 여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러 와야 되죠. 감사하러 와서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와 함께 할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당연과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당연히와 마땅히는 은혜와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받는 월급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며 받는 대가는 은혜가 아니라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도 자기들이 뭘 해서 치유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초등부 예배 시간에도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예바로 미국 명륜대 노스웨스턴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수영 선수인데 한 사건을 인해서 5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1860년 9월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밤에 노스웨스터 캠퍼스 근처의 미시간호에서 한 여객선이 침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침몰로 인해서 287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에드워드 스펜서가 있었어요. 수영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뛰어들었어요. 강물에. 거기에 뛰어들어서 16번을 왕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을 구해내요. 17명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800m를 왕복을 16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탈진이 되고 몸에 이상이 와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평생 휠체어를 끌고 다닌 인생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그가 80세가 됐을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기자가 와서 물어봐요. 에드워드 스펜서 씨, 5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분이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17명을 구조해 주는데 단 한 사람도 와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50년간 단 한 사람도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마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의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잖아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에드워드 스펜서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님이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감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상황입니다. 당연히 필수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미리 아이들한테 추수감사줄 감사한 걸 좀 써보라 그러는데 거의 대다수 다 썼어요. 아이들이. 우리 지원이, 하린이, 하온이, 다온이 애들 다 썼어요. 근데 제가 감사 읽으면서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져요. 감사 내용 보니까 엄마 아빠가 유치원에 데리고 와줘서 감사, 교회 분들이 나를 이뻐해줘서 감사, 치카치카 잘해서 감사, 장로님 옆에 앉아서 감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감사. 결혼해서 지가 낳으니까 감사하겠죠. 이런 걸 감사를 써놨어요. 조그만 애들이. 그거 보면서 여러분도 웃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입가에 미소가 막 저절로 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했겠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예요. 감사.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머지 9명과 다르게 찾아온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계취급받은 사람들이에요. 혼혈인이었어요. 이방인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계취급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깨닫다는 의미예요. 깨달아 알다는 의미예요. 당시 계취급받던 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개같이 더러운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병이 치유돼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던 나에게, 그 사마리아인이었던 나에게,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 저주받았던 사람이야, 하나님 너 버려서 했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되어 있다.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같은 나에게, 이 쓰레기와 같은 나에게, 저주받았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니요. 감사를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의 발에 엎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엎어져서 너무 감사를 올려드리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감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몸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길어봤자 100년이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감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상한 점이 하나 나와요.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됐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했잖아요. 몸이 치유됐을 때. 근데 영혼이 치유됐을 때는 지혜가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병 환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표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것은 저 여러분이 올려드려야 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 놀라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부지병이 나은 거,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한 거,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남편, 내 아내 만난 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을 수 없는 영적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영적 나병이 걸려서 지옥불에 당연히 던져야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감사하기보다 원망 불편을 쏟아내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원망 불편을 쏟아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천국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보따리 내놔라는 거죠. 왜 나에게 보따리 안 주냐는 거예요. 물질의 보따리, 형통의 보따리, 자녀의 보따리, 남편의 보따리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줬더니 보따리 안 내놓으라고 주님께 원망 불편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주일 좀 설교 준비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은 제가 제 속에 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가 좀 있어야지 뭐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있어야지 은혜를 나누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감사가 없어요. 제 안에 감사가 없어요. 조금만 틀어지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남 탓하고 우리 집사람이 최근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맨날 제가 아내 탓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안에 감사가 없어서 감사의 말씀 나누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무슨 마음 주시냐면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할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돼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좀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